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하늘이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또 우리 하빈이나 우리 두나 또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또 친해지는 또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어졌고,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 힐링 봉사단 우리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날씨가 요즘 더우니까 그 인천공항 제2터미널 거기로 피서를 와요. 제가 제1터미널은 너무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제2터미널은 이제 그 항공사가 몇 개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고 또 새 신축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피서를 옵니다. 우리 가족끼리 같이. 피서를 왔다가 이제 저녁에 집에 가고 이제 자고 아침에 이제 어디 가려고 보니까 제 이제 차 문을 열려고 보니까 차 문 밑에 제 지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내가 차 문 열면서 지갑이 떨어졌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막 지갑 찾아가지고 그 안에 잊어버린 거 없나 했더니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참 다행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며칠 전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또 우리 그 최정희 권사님이 가방을 잃어버려가지고 가방을 분실해가지고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찾게 되었고, 그래서 좀 있으니까 이제 제가 또 안경을 잃어버려가지고 안경을 또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내 가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찾았고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힐링 봉사단 캠프를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나의 분실물을 이렇게 회복하는, 찾게 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감사힐링 봉사단 캠프를 통해서 나의 잃어버린 가슴, 나의 영적 분실물, 현장을 향한 식어버린 나의 가슴, 나의 영적 분실물, 감사힐링 봉사단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가슴이 회복되어지는, 또 가슴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우리 감일봉 캠프를 통한 중요한 응답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어떤 응답을 회복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나를 회복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회복해야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시편 116편 3절을 한번 볼게요. 11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줄 속에 있었고, 수월의 고통, 그렇죠? 지옥의 고통 속에 우리가 있었고, 그리고 환난과 슬픔, 즉 저주와 재앙, 이 속에 우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있던 우리를 갖다가 해방되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있고요. 그리고 116편 8절에도 또 같은 비슷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즉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속을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참된 나를 회복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했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된 내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나가 회복되어지는데, 이때 회복된 내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그리고 나는 정말 전도자다. 그리고 나는 참된 영적 봉사단원이다. 그죠?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일으키 세운 그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게 뭐냐? 영적 봉사입니다. 어떤 다른 봉사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안전뱅이 영적 문제가 뭘로 해결되었냐? 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주는 참된 영적 봉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거죠. 그 일을 하는 게 뭐냐? 우리 감사힐링 봉사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문제를 왜 주셨냐?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또 왜 문제를 주셨습니까? 놓쳐버린 그리스도를 회복하라고. 왜 문제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모든 결박을 푸는 응답,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16절 볼게요. 116편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도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의 결박에 묶여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그렇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에 세상 문화와 사단 문화에 완전히 결박되어 있는 나와 우리 후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예,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문화가 참 어떤 문화냐면 거의 이 세상 문화가 뭐 사단 문화, 그리고 또 무슨 뭐 음란 문화, 우상 문화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그 유튜브가 우리의 많은 후대의 문화를 이끌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냐면 차를 구입할 때도 그냥 광고를 보고 차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차를 구입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이제 현대에서 소나타, 신형 소나타 차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차를 소개하는 유튜버가 벌써 아무것도 옵션이 안 돼 있는 그런 차를 보고 요즘에 깡통차라고 하잖아요. 깡통차와 풀 옵션인 소나타 두 대를 비교해가지고 어떤 게 사는 게 낫겠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주면서 풀 옵션 된 소나타를 사는 게 낫겠냐. 아니면 깡통차를 사는 게 낫겠냐. 그걸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분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유튜버가 하는 말이 깡통차를 사도 괜찮은 사양의 차다. 그만큼 이 최신 신형 소나타는 그만큼 고급형으로 기본 깡통차가 고급형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차를 구입할 때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여기 오기 전에, 올해를 오기 전에 주일날 밤에 이제 밤 12시에 이제 뭐 좀 하다가 잠깐 유튜브를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막 유튜브에 실시간 이게 하는 그 있잖아요. 각 이제 유튜버들마다 실시간으로 하는데 그 실시간 유튜버의 그 참여하는 시청자 수 그게 쭉 나왔어요. 이게 내가 한번 쭉 봤어요. 쭉 봤는데 트랜스젠더 꽃자라고 아주 유명한 트랜스젠더가 있어요. 이제 남자가 이제 수술해가지고 여자가 된 트랜스젠더. 이제 실시간 유튜버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시청자 수가 몇 명이냐면 26,000명이었어요. 26,000명. 그리고 또 트랜스젠더 중에서 장추자라고 있어요. 장추자 거기가 28,000명. 같은 밤 12시에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볼 수 없거든요. 그럼 각자 다른 개개인이 한 군데마다 26,000명, 28,000명씩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게이들도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게이나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레즈비언 이런 데에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유튜브를 하니까 호기심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많이 그저에 참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리와 빵이라는 그런 또 게이가 있는데 그쪽도 이제 남자 둘이 게이인데 거기도 한 1,000여 명 가까이 그걸 계속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밤 12시 넘어서 계속 하지. 그러면서 또 다른 거는 제가 어떤 뭐 하는 유튜브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둥지라는 유튜버는 29,000명이 그걸 시청하고 있고 같은 시간대에 깝도이 29,000명, 새날 이건 아마 정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새날 정치하는 그런 유튜버인데 18,000명. 그리고 길잔에 31,000명. 그리고 이문주는 이제 게임입니다. 게임 유튜버인데 그 게임하는 유튜버에 27,000명이 동시간대에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윤튜브 3,900명, 그 다음 락TV 1,000명.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숫자를 쭉 계산해 보니까 거의 194,000명입니다. 194,000명이 밤 12시에 그렇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같이 실시간 채팅을 참석하지 않더라도 그냥 한 번씩 훑어보는 유튜브까지 합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밤 12시 이후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우리 실생활 속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는 트랜스젠더도 오게 하여 주시고, 게이도 오게 하여 주시고, 레즈비언도 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본인의 성 정체성을 발견해서 진짜 게이가 레즈비언하고 눈 맞아 결혼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도 벌어지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나 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가끔 보는 창현 거리 노래방이라고 있어요. 혹시 이제 랩런트 중에 아는 랩런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창현 거리 노래방에 진행하는, 유튜버 진행하는 그 창현이가, 구독자가 23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매달 그 친구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1억 5천 이상이에요. 그거 그냥 길거리에서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아무나 이렇게 해서 원하는 사람 다 이렇게 노래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실시간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걸 영상에 올렸을 때 그 친구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벌어들이는 수입이 1억 5천 이상이에요. 매달마다. 그 친구가 나이가 몇 살이냐? 34살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유명한 해외 팝송이라든지 가요를 가지고 자기가 다시 부르는, 그걸 커버송이라고 하는데, 커버송이라고 유명한 제일 유명한 유튜버 중에 제이플라라고 있어요. 여자인데. 그냥 자기가 그냥 옆모습만 보여요. 옆모습만 이렇게 약간 45도 강면에서 그냥 노래는 굉장히 노래 잘하는 친구, 여자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도 이제 1억 5천 이상 법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더 벌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 구독자가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왜 이제 금액이 조금 적냐면,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원작자에게 지적재산권 때문에 또 그 금액이, 자기 수입의 반이 그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벌이는 수입은 어마어마한데, 이제 반이 그쪽으로 나가니까, 이제 재산을 갖다가 분배하니까 그 여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매달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그 사이 이렇게 계속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우리 랩런트가 복음 컨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복음 컨텐츠를 개발해서 진짜 유튜브 속에 완전히 음란문화, 사단문화, 흑암문화 가득 찬 그 유튜브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좀 잘 아는 그런 목사님 교회가 한 1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 유튜브 각 주일 설교마다 조회수를 보니까 32회, 20회 이래요. 100명이, 성도가 100명이 넘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온라인 복음화를 우리가 정말 마음 담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랩런트 중에서 좀 그런 부분에 진짜 기능과 재능을 가지고 나오는 랩런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WRC 기간에 우리 국제고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남자 집사님. 이렇게 좀 포럼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학교의 수업 시간에 애로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산에 있는 국제고등학교인데, 뭘 얘기하냐면,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학교 규칙에 핸드폰을 수업 시간에 내면 안 된다는 학교 규칙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 꺼내고 수업을 이게 보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제재하면은 그 학생이 그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다가 민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상급 기관은 그 상위법에 학생 인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그 학교에 제재 조치가 나오고 그걸 제재한 그 선생님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수업하는 이런 이제 현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청소년 중에서 요즘에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요. 동성애 문제가 청소년들 중에. 그럼 그걸 갖다가 요즘에 동성애 인권 얘기 많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바로 또 제소를 합니다. 민원을 넣어요. 그러면 그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그 교사에게 또 바로 또 불이익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마음껏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수업이 힘들고 어렵고 늘 학생들 눈치 봐야 되고. 왜냐하면 학생 인권제를 때문에.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아유, 교사 인권제도 생겨야겠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그 문화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상위법입니다. 상위법 안에 학교가 아무리 자체 법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학생 인권조례라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6가지 결박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결박에 완전히 묶여있고, 그리고 우상숭배의 결박, 또 정신문제 속에 완전히 결박되어 있고, 그리고 육신문제와 질병 속에, 그리고 또 후대 문제 완전히 결박당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아멘. 반대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이 진짜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질 때 완전히 결박이 풀어지고 결박이 강하는 그런 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볼게요.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예,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헌금해야지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 길은 내가 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으로 충분한 것의 증인. 네. 복음으로만 나는 충분하더라. 복음이면 되어졌더라 하는 그것에 내 증인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치유의 증인, 참된 서밋의 증인.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일봉 캠프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일 3작입니다. 네. 하루에 3번 정도는 뭐하냐? 나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거죠. 하루 3번 정도는 나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나의 시간을 작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그것이 뭐냐? 1일 3작이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제가 그 렘넌트 데이 이제 스텝으로 이제 기획회의를 이제 매주 참석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수도권 렘넌트 데이 담당하고 있는 황철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다음 달에 우리 뭘 하면 좋겠냐 어쩌고 하다가 요즘에 1일 3작 메시지 나오는데 1일 3작의 증인을 이제 류 목사님 메시지 후에 이제 좀 세우면 어떻겠냐 이제 이런 얘기 하다가 저보고 이제 요즘 맨날 1일 3작 하시는 천혜한필 목사님 그러시는데, 저는 이제 1일 3작은 아니거든요. 저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말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두 군데 이렇게 보냈더니 이제 그걸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갖다가 저를 자꾸 이 방도 초대해주고 또 저런 단톡방도 초대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하루에 많이는 아니고요, 한 5-6개 정도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기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루에 3번 나의 시간을 축복 시간을 만들려면요 거의 24가 되지 않으면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뭘 해야지, 또 오늘 점심 때는 내가 뭘 해야지, 오후에는 뭘 해야지, 내가 저녁에는 뭘 해야지,
이걸요, 내가 24시 속에 있지 않으면요, 절대 1일 3작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24시 되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 1일 3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도 생각하고요. 또 그거 가지고 깊은 기도 시간도 가져보고, 그러면서 또 작품도 만들어보고, 또 그것을 갖다가 중요한 또 전도 대상자들이나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도 해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쭉 되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내 인생이 이제 작품이 되겠죠. 내 인생이 작품으로 변하는 그런 표현한다고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최고의 상위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천주교는 반대죠. 교황의 말이 교회가 말씀 위에 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최고의 상위법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경험 그 어떤 것도 말씀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증인되어지는 그런 응답 받는 우리 감사의 봉사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마무리 기도와 축도를 우리 전수기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의 시간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모든 응답들과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된 하나님 축복을 이루는 귀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회복하며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한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로만 충분한 우리 가밀봉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결박을 하나님 푸는 그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결박을 하나님 이 사단의 결박을 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탑이 되는 중요한 우리 하나님 렘넌트들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묶인 영적 결박을 풀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상의 결박을 하나님 풀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신적과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결박을 풀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신과 내게는 모든 질병의 결박이 풀어지는 귀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경제의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 귀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할게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으로 충분한 것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게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는 참된 일을 삼장할 수 있는 귀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